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중에 우리 청년부에 2명의 청년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선물로 기프트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기프트콘을 보내주면서 생일 축하한다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생일이면 선물을 뭘 좋아하나 그러면서 어디 선물을 살 수 있는 선물 가게에 가가지고 선물을 산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몇 시에 만날까 약속을 잡고 선물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니까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이 선물의 그 다양성,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쉽게 또 빠르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내면서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모순적이냐? 편함이 있고 다양한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프트콘이나 아니면 커피 쿠폰이나 이렇게 보내주는 건 참 편하지만 감동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선물을 살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선물을 사러 가서 이것 살까 저것 살까 또 그러면서 포장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 포장지를 살까 저 포장지를 살까 하면서 엄청 신경을 쓰면서 선물을 준비했을 때는 어때요? 감동이 있었잖아요. 감동이. 특별히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오늘 아빠가 뭘 사올까 그러면서 아빠가 검은 봉다리 하나 들고 오면 우와 치킨인가 보다 아니면은 꽈배기인가 보다 이런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닭을 치킨을 사온다든지 꽈배기를 사온다든지 과자를 사오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좋아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면 주는 자의 마음과 또 받는 자의 필요가 더해졌을 때 그 선물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거예요. 주는 자의 마음과 또 받는 자의 필요가 더해졌을 때에 그 선물의 의미가 더 깊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선물을 주려고 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3가지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의 뭐예요?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기적,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면 잔치하듯 사는 삶, 바로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그 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우리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길게는 열흘 동안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하루 그리고 1시간 안에 요즘은 결혼식장을 끝내야 돼요.
짧게 끝나고 피로연을 하고 또 즐기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데에 이 결혼식의 중반을 지나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잔치인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이 결혼 예식이 이 잔치가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즐겁고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이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늘 잔치하듯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 기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길 원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왔단다.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왔는데에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는 즐겁게 살아가렴. 너희는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너희의 운명이 바뀌었단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늘 기쁘게 살아가길 원한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은 성도들의 생각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늘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고난의 길은 좁은 길이고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늘 고난만 있고 순례의 길에 고통의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눈물 가운데에 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또 순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 환희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즘 이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막 결정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적성검사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요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제 딸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이 웃음이 끊이지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제 딸이 이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제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 딸이 늘 심각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자기 학대하듯이 성취만을 향해 달려가면 제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까? 인상만 쓰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제 딸을 사랑하는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 딸의 그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만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진지하게 살아가지만 인생을.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가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일까요? 그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일들이 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혔던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13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라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13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좌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피곤치 않다라는 거예요. 피곤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늘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인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랑의 창의랑 교회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삼계탕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물론 삼계탕도 맛있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며 닭을 내고 또 섬기고 또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의랑 교회 가운데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넘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선물을 맛보고 그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뭐냐? 공급하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모든 친지와 또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잔치는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적으로 말을 하면 결혼식날 하객 수가 300명을 예상했는데 결혼식장에 6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음식이 부족해진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식은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고 근심했겠죠. 이게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데에 예기치 못하는 문제, 오늘날 이 잔치집에 일어난 문제처럼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의 상황 가운데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라는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버릇없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이 생활 방식에서는 여자여라는 것을 굉장히 존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이 상황 닥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그 모든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부가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소경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녀가 죽어 통곡하던 부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찾았던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들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실족한 사람을 얼마든지 세워주실 수 있고
우리의 천 가지 만 가지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족한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천 가지 만 가지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이,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내게 다른 모든 것이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겐 세상의 모든 거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물 떠오르지 말고 빈 항아리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물이 떠져라 그러면 물이 가득 채워질 거고, 물이 변하다 포도주가 되라 포도주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인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하인들 보고 물을 부으라 그러고 하인들 보고 떠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뭐냐? 이 포도주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이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하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으셨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 합니다. 2달 합니다. 3달 합니다. 길게는 1년, 2년, 3년. 저는 가족을 위해서 14년을 기도했는데 14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예수 믿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런데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14년이 지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한 기쁨은 뭐냐? 그 14년 동안 내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될 것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갖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기쁨이 내 안에 더 커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기쁨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로 믿었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똑똑한 랍비 선생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쁨의 삶을 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이라는 첫 번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거 뭐냐? 시작,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기적이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도 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맛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맛있는 인생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로 목사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 목사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영생의 선물을 전해주는 거, 너무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의미와 그 삶의 이 기쁨을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영상을 봤어요. 한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은 한 영국의 유튜버가 이 번화가에 나가가지고 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낀 채 자신 있게 걸어가는 한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도로시 챙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들었나요? 이 여인이 막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무표정으로 걸어갔던 이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지저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또 합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300만 해라 했고 댓글이 5,000개가 달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튜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 참 자신 있게 걸어가네요 라고 하니까 고마워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당신 생각에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저에게 정말 놀라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주고 믿음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유튜버가 질문했습니다. 지역교회 꼭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 질문합니다. 작은 단계들이네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자존감이 낮습니까? 자신감이 낮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말로, 상처로 말미암아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낮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두면 뭡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두면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 여인이 얘기했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인생이에요.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값진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삶입니다.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물과 같은 인생,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누구냐?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어요. 늘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뭐가 됐느냐? 전도자가 됐어요.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 자기의 연약함,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울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같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도 채워. 우리 1절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도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죄를 서서 나의 잔을 높이듬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 공급함의 선물, 동행의 선물을 누리며 함께 그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공부하시고 아버지 문제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동행의 기쁨, 그 감사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오늘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기쁨의 선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 더불어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과 동행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주시고 잠깐 동안 기도 직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빠서 가시는 분들은 1층에서